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이틀이 신부죠. 신부. 제목은 신부인데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신부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신부 수업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신부 수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다 신랑과 신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 아시죠? 아담과 하와 얘기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실자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아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는 신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신랑 신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부 측에 해당되는 이 하와가 말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신랑 신부가 인생 자체가 고단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깨져버린 가정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봐도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구나. 또 창세기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가슴이 괴롭고 힘들어서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죠. 신랑 신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마리아는 혼주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의 제자들은 신부였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신랑 신부 얘기죠. 또 에스더서 보세요. 전국 그 넓은 땅덩어리 127도를 다스렸던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 결국 신부 찾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신부로 당첨된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신부 구하는 얘기고요. 또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내용도 이런 얘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모두가 다 신랑 신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미로 같아요. 들어가면 그 속에 또 새로운 것이 있고 너무 놀라워서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 읽다 미루에서 헤매잖아요. 이렇게 뭔 뜻이야 도대체 이게. 좋은 뜻인 건 아는데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그 목회자가 말씀을 들어간 방향으로 같이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가르쳐 주는 걸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수용하고 순종을 하고 잘 따라가시다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랑 신부 수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라 여의고 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때 묵상하면서 이삭은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물론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또 장사 치르고 적적한 마음으로 들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가올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내를 맞이해야 될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했으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그죠? 이삭은 조용한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묵상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지금까지 거친 남자 목동들 사이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거친 환경에 적응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부로 만났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가정을 학자들은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관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성경 인물들의 심리 분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이삭의 가정을 조명하는데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서로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잖아요.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은 들사람 에서였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은 자신의 치마폭에 쌓여 지냈던 야곱이었습니다.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성격이 달라, 성품이 달라. 하나는 내성적, 하나는 외향적. 본인들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서로 자신과 서로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편애가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 팥죽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서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부관계가 또 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 아닙니까? 모세와 십보라는 서로 다른 성격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당신은 피의 남편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편함을 모세에게 표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전 11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다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묵상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부터 정리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영적 질서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의미로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쉽게 들리지 않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머리됨을 알고, 그렇다고 남자가 방종할 수 없는 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에 둔다는 말은 말씀 거울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방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배운 사람들의 내면에 착상된 게 바로 겸손이라는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혼인잔치 보세요. 요한복음에 결혼식에 참여한 마리아는 혼주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신부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 찾으러 오신 신랑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잔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물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2장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 신랑이다 예수가,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랑 알아보는 일이요, 또 하나는 신랑의 말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철저하게 순종했더라,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 채운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신랑임을 알아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친 거 아닙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전해질 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일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고, 맨날 똑같죠. 중요한 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듣고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또한 여러분,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서는 아하스웨로 왕의 신부 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전국 127도에서 자기 신부 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랑 아하스웨로 왕이 그렇게 불러 모은 신부 대기자들에게 신하 회개를 통해 신부 될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들이 있죠. 기거할 집을 제공해 줬고요, 목욕할 물을 제공해 줬고, 화장품을 또 제공해 줬고요. 이 모두가 다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신랑이신 주님은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해 신부 대기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당신의 종 헤게를 붙여 주었듯이 성도에게 말씀의 종을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다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이 선지자 사무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왕정일을 진행하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말씀의 종을 붙여주었어요. 그렇죠? 요즘엔 결혼식을 해도요, 목사님이 주례 안 한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대요. 아름다운가요? 모든 인생들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축복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러면 인생들이 말씀 자체를 몰라요. 자기 멋대로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나중에 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이 화장품을 제공해 주었듯이 예수 신랑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신부 수업용 교재를 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코즈메릭스 화장품이 성경에 여기 보니까 코즈메릭스 S가 붙어요. 코즈메릭스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복수의 의미로 S를 붙이거든요. 성경도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 두 권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뭘 주셨어요? 말씀의 종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로 성경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 없이는 신부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부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아하스웨로 왕이 목욕할 물을 제공해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깨달아 알아듣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째 말씀의 종, 둘째 뭐를 보내주셨다고 해서 성경,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또한 아하스웨로 왕이 신부 수업 받을 동안에 머무를 집을 제공해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평안하도록 하는 안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말씀의 종, 성경, 성령,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작업이라고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진액을 빨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자라도록. 그래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신랑 예수의 기대치에 맞도록 다 바꿔내는 것이죠. 이게 신부 수업이란 이야기죠.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니 7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부 찾는 얘기입니다. 신부 수업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곧 신부 수업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 수업 잘 받는 성도는요, 따라서 합니다. 말씨도 예쁘고 내면의 가치도 아름답고 마음을 지킬 줄도 알고 쉽게 들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들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소리 낸다는 말이에요. 들렌다는 말이. 예수님은 들레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들리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태도 예쁘고. 태도 예쁘다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 평소에 껌을 짝짝 씹는 그 젊은 사람들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거 가지고 죄악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지내다 보면 굉장히 경박하잖아요. 내면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하는 것도 규모가 있고, 따라서 합니다. 옷 입는 것도 걸음걸이도 말씨에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거칠고 사납고 억세 빠지고 이런 거는 주님의 신부의 이미지와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들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듣고 교회 나왔으면, 복음 듣고 교회 나왔으면 말씀 생활에서 신부 수업 제대로 잘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신부 수업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말하는 법, 생각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 대하는 법, 심지어 옷 입는 법까지 신부로서 격에 맞게 다듬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 신부 수업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혀에 재갈 물릴 줄도 알아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 수업 잘 받은 성도의 내면에는 6가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둥, 마음 기둥. 이 마음 기둥은 마음 지킴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거룩 기둥. 이건 언어와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4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겸손 기둥. 겸손 기둥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기 인정이죠. 말씀 보는 거는 거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살피잖아요. 거울 보고. 말씀 보며 자기의 속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찔리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죄송하고. 늘 말씀 앞에서 이런 걸 작업을 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언어 기둥.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신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어디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30년, 40년 다녀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면이 그 모양인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신부 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맞는 신부는 모든 것을 신랑의 기호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들레지도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부 수업 제대로 잘 받아서 말하는 법과 생각하는 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사람 대하는 법을 잘 배워서 주님의 신부로서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